시인 괴테가 남긴 말 가운데요, 처음에 갈등이 있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처음부터 우리 인생의 장에는 갈등이 존재했다는 말이죠. 갈등은요, 어쩌면 우리 삶에서 불가피한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직장이나 또 학교나 우리의 사업의 장, 심지어 우리의 교회 모임 안에서도 대인관계의 갈등은 존재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만난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대부분이 사람에게서 오는 시험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고요, 가장 치명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인관계를 잘 맺는 게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믿음을 대인관계를 통해서 점검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가? 내가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 이것은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기 교회의 모습을 한번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말씀하시네요. 여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며입니다. 이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말로 대신 관계입니다. 그죠?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서 끝나지 않고 바로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입니다. 이것은 대인관계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기도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즉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자꾸 삐걱삐걱대고 문제가 많다면 그것은 영적인 상태를 돌아봐야 될 때라는 겁니다. 이전에요, 어떤 청년 형제가요, 저희 교회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형제는요, 동심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 친구였는데 저희 교회에 오자마자 다른 청년들과 문제를 일으키면서 나중에 입에 담기 어려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목자인 저에게도 무리하게 행동했습니다. 이런 것은요, 이 형제가 영적으로 미성숙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는 대신관계와 대인관계 있죠? 이 대신관계, 대인관계, 이 두 가지 조화가 잘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성숙하다고, 그런 교회를 성숙한 교회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요셉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이집트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은요, 삶 자체가 고난이었거든요. 하지만 요셉은요, 그 고난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방향으로 잘 활용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중에 요셉의 형들이 복수할까봐 두려워 벌벌 떨고 있을 때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당신들 스스로에게 노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게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게요. 여러분, 요셉이요, 영적으로 성숙한 것이 틀림없다는 사실은요, 이 대인관계에서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계시거든요, 지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인관계가요, 나와 너의 관계로만 끝났으면 아마도 대부분의 관계가요, 처음엔 좋았다가 끝은 다 나빠질 겁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마라. 아마 대부분 이 말에 공감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부패한 죄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 때문에 서로에 대해 신실하게 대할 실력이 애당초 없는 자들입니다. 오래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처럼요, 항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영적인 어떤 충만함, 은혜가요, 대인관계의 물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먼저는 십자가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죠. 여기가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 볼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논에 물을 댈 때
저수지의 물이 아무리 많아도요, 물꼬를 터서 내 논으로 끌어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경 신자들이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다면 그 영적인 충만함을 대인관계를 잘 이끌어가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보내야 한다는 거죠.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내 실력으로 안 됩니다. 내 의지로 안 돼요. 그게요. 실패합니다. 그래서 결혼한 사람이라면 부부관계가요, 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잣대가 됩니다. 내 아내 또 내 남편을 어떤 태도로 대하고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가 자기의 영적 상태를 잘 보여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요, 주신 말씀도 이 두 가지 대신관계와 대인관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므로. 여기 보시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복을 주시는 것은 대신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네가 뭐가 되리라요? 복이 되리라 하시면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시면서 대인관계로 이 복이 흘러갈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벗어나서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해서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많은 어려움과 문제와 부작용을 초래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초심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난주 설교였죠, 그죠? 그것이 창세기 13장 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즉 제단이 있던 곳에 다다랐는데 그 제단은 그가 거기서 처음에 만든 것이더라. 아브라함이 거기서 주의 이름을 불렀더라 되어 있네요. 이렇게 여러분, 제단을 만든 곳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대인 관계의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5절에 7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가축 목자들과 롯의 가축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고 또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거하였더라. 그러니까 제단이 있던 곳에 와서 주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놀라운 말씀 바로 다음에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투는 일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아니,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종종 벌어지지 않습니까? 예배를 마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해져서 뜨거운 가슴으로 집에 들어가면 믿지 않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이 롯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일요일날 정말 충만했는데 월요일날 회사에 갔더니 롯이 기다리고 있네요. 거기에 월요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로 충만했는데, 그래서 온 세상 사람 다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회사 가니까 꼴 보기 싫은 사람 한 사람이 딱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리는 거죠. 여러분, 불완전한 인간이 모여서 형성하는 모임에는요, 언제나 불완전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는 육신의 죄성과 부패성의 필연적 결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삶에는요,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 갈등과 사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피할 수 없다면. 그렇다면 이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본문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선 먼저 문제의 원인을 보시죠. 우선 이 갈등이라는 문제의 원인부터 살펴보죠. 우리는 이 원인을요, 두 가지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우선 먼저는요, 아브라함 자신의 실수. 뭐냐면 창세기 12장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 자신이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고향과 친족을
그러니까 친족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명령에는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안 나오니까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나왔던 겁니다. 이것이 화근이 되어서 아브라함을 괴롭히기 시작한 거죠. 즉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서 벌어지는 인간관계의 갈등 속에는요, 아브라함 편에서 생각할 때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내 잘못도 있구나, 내 잘못도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기는 전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할 때 이 두 당사자의 싸움은요, 더욱 인간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관해서 나도 상당한 책임이 있지 라고 생각하게 될 때 좀 더 겸손한 접근이 가능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두 번째 문제가 생겼냐, 아브라함과 롯 둘 다 부유해졌기 때문, 재산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보세요. 갈등의 정체가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이 그들을 감당할 수 없어 그들이 함께 거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재산이 많아 그들이 함께 거할 수 없었기 때문이더라. 뭐가 많았어요? 재산이 많대요. 그러니까 재산이 갈등의 원인이 된 겁니다. 소유가 많아진 거죠, 그죠? 누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동의하실 겁니다. 역경은 때로 사람을 곤경에 몰아넣습니다. 하지만 역경을 견디는 자가 100명이라면 번영, 프라스페리티, 형통, 이 번영을 견디는 자는 1명에 불과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많은 연단이 있고 그 연단이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그 연단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진짜 힘든 것은요, 내가 번영할 때, 내가 형통할 때 그걸 이겨내는 일입니다. 여러분, 재산이 많아지면 어려워지고요, 다툼의 원인이 됩니다. 소유가 많아지고 재산이 많아지면 그것이 우리를 육신적으로 편하게 해주는 측면도 분명 있지만 영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소유가 많아진 까닭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가난할 때 화목하게 살던 형제들이요, 조금 살만해지면 재산 문제를 둘러싸고 싸움 벌이는 광경은요, 우리의 삶에 있어 보편적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건요, 우리나라에도 보면요, 땅을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부를 관리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부유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그러면서 도덕적인 타락과 인간관계의 위기가 찾아온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자들을 졸부라고 부릅니다. 졸부, 졸지의 부자가 되었다. 졸부. 오늘 본문에서도요, 갑자기 부유해져서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심상치 않은 인간관계 갈등이 시작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문제를 다루는가를 보세요. 오늘 본문은요, 좋은 결론, 해피엔딩, 좋은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성경이요,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는 아브라함의 어떤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가 뭘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할 수 있는 갈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승리의 본으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대인관계 테스트에 대해서 너무나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놀라워요. 아니, 창세기 12장 이때의 상황과 너무 달라요, 이게요. 두 분 성인가 싶기도 하고 막 싶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먼저 문제 해결을 위해서요, 아브라함이 했던 방법인데, 먼저 아브라함은요, 상대방을 찾아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여러분,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요,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요, 대화의 중단이에요. 피차 말을 안 해. 침묵을 지켜, 침묵을. 차라리 냉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요, 이런 냉전이 종종 있지 않으십니까? 화가 나면 입을 다물어 버리는 거죠. 누가 먼저 말을 시작하느냐는요,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당신이 먼저 대화를 시작해야지, 당신이 먼저 빌어야지, 이건 자존심이죠. 자존심입니다. 항상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요, 침묵은 해결이 아니라는 사실을 배워요. 그건요, 문제의 회피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먼저 대화를 시작했다는 사실이 아주 중요해요. 소통의 중요성이죠. 영적으로 더 나이든 자가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대화를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를 생각해 따져보면요, 아브라함은 윗사람이에요. 더 연장자입니다. 여러분, 전통적인 동양 문화 양식에 따른다면 잘못의 여하를 불문하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먼저 와서 빌어야 이 타당한 윤리적 순서 아니겠습니까? 근데 본문에 놀라운 어떤 스토리는요, 아브라함이 높은 사람이고 연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자기 아랫사람의 롯에게 찾아와서 말을 겁니다. 대화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비극은요, 대화의 결핍, 소통의 부족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대화 대신 대결을 먼저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먼저 대화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요, 자존심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말로 좋은 간증을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욱 중요했던 겁니다. 좋은 간증을 위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선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 예물을 제단으로 가져오다가 너를 대적할 어떤 일이 내 형제에게 있음을 거기서 기억하거든 내 예물을 거기에 제단 앞에 두고 내 길로 가서 먼저 내 형제와 화해하고 그 뒤에 와서 내 예물을 드리라. 야, 먼저 뭐고요? 내 형제와 화해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 경배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항복하고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화해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신 예수님은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와 범법들을 오히려 감당하시고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용서와 사랑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신다면, 이분이 저 여러분의 주님이시라면 우리는 왜 먼저 찾아가지 못하십니까? 왜 먼저 대화를 시작하지 않으십니까? 주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성경은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이리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고 감동받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를 오래 한다고 해서 감동받겠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야, 미쳤군 이렇게 반응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을 용서하며 사랑을 실천하면 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게 되면.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요, 먼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대화의 문을 열었다는 사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요, 더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더 중요한 것에. 이게 좀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 우리가 보통요, 갈등에 휘말리게 되면요, 좀 비극적인 게 뭐냐, 인생의 큰 그림, 빅픽처를 놓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갈등에 빠져버린 나머지 더 중요한 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주님 부르신 소명이 무엇인지 이걸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진짜 염려해야 될 일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요, 그 문제에 집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문제에 집착하다 보면요, 문제 속에 빠져버립니다. 그 문제 가운데 호두거린다는 거죠. 이게 더 큰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등이 일어나면요, 갈등에서 벗어나서 큰 그림을 봐야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순간 내 삶에 있어 더 중요한 문제가 뭘까? 그러니까 더 중요한 가치가 뭘까? 내가 붙들고 나아가야 될 궁극적인 소명이 무엇인가? 더 중요한 인생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8절에서 한번
아브라함의 걸 들어보세요. 고백을 한번. 8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형제니 원하건대 나와 너 사이에 내 목자들과 네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게 하자.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형제다. 따라해보세요. 우리는 형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우리는 형제다. 형제 관계는 더 중요한 가치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지금 오늘날 세속적 가치관에서 볼 때는 뭐 돈이나 소유가 더 중요하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에이, 형제관계가 뭐 그리 중요해. 세상 사는 데는 뭐니 해도 뭐니야, 돈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형제관계를 단절해 볼 수도 있죠. 이것은 악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의 가치관을 수용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또 우리가 성경을 믿는 성경 신자들이라면 적어도 돈의 지배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붙잡아야 하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영혼을 함께 해야 될 형제들과의 관계, 이 관계를 상실할 수 없다, 이런 마인드,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큰 그림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본문에 보시면요, 뭐 직접적으로 나타난 건 아니지만 본문에 암시하고 있는 아브라함이요, 그렇게 행동하게 된 배경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 보세요. 보시면요, 여기 실제로 보시면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과 롯의 가축 목자들이 다툼이 일어났고,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또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거하였더라. 아니, 이 말씀이 왜 기록되어 있을까? 여기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가축의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이 장면에서 그냥 다투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거하였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왜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왜 이것이 여기 기록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투고 있었을 때 거기에 믿지 않는 가나안 족속도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한마디로 우리 크리스찬의 일거수일투족은요, 누군가 지켜보고 있고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크리스찬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안 보는 것 같죠?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저 여러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 어떤 누군가가 죄를 범하잖아요. 금방 뉴스에 초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뿌리는 만화 전도지처럼, 우리가 뿌리는 전도지잖아요. 그죠? 이 전도지처럼요, 우리는 감시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요, 우리가 소리치는 메시지에 감동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말하는가, 이걸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이걸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으로 우리의 메시지를 보고 있고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실행에 옮기고 있는지를 주목한다는 사실. 그래서 간증이 중요한 거예요. 간증이. 그 때문에 이 감시당하고 있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좋은 간증을 보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이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것이 인간 관계 갈등 해결하는 열쇠를 제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다툴 때, 또 갈등할 때 믿지 않는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한 번만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이 오늘 베다니 침례교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이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는 의식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면 행동이 달라질 겁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나와 갈등이 있는 누군가 어떤 사람과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와 그 사람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걸 뛰어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빅픽처, 큰 그림을요, 더 큰 그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순간 내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가치가 뭔가, 하나님의 왕국,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큰 그림을 보고 있다면 우리는 갈등을 넘어서는
어떤 해결책을 찾게 되지 않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베나이 지체들은요, 인간관계의 갈등이 올 때 더 큰 소명과 부르심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갈등을 해결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세 번째로요, 아브라함은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창세기 13장 9절에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네가 오른쪽으로 떠나면 나는 왼쪽으로 가리라. 제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여러분, 현실적인 대안의 반대가 뭘까요? 비현실적인 대안입니다. 그게 뭐죠?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되는 어떤 비생산적인 노력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곳이 있을까요? 저는요, 가장 비현실적인 방법 중 하나가 뭐냐, 이런 갈등이 있는데 누가 옳으냐, 누가 틀리냐, 이런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으로 갈등이 해결됩니까?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안 됩니다.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어떤 판사님이 쓴 에세이집에 그런 글이 있어요. 이분은 자기 평생 법조인 생활을 회고하면서 자기의 판결들 가운데 3분의 2 정도가요, 옳고 그름을 판결할 수 없는 것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관적으로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문제들, 대부분 그런 것을 가지고 판결을 요청하게 되면 자신이 얼마나 딜레마 가운데서 법조인 생활을 했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옳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문제들, 주관적 판단에 따라서 또 생각에 따라서 옳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문제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명백하게 옳고 그런 것으로 나눌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제가요 3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10년 정도 목회를 하면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것이 진리의 문제라면, 교리의 문제라면 성경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나눌 수 있는데, 지체들의 삶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요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지혜롭구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양쪽을 다 들어보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이게 너무 많았어요. 이런 것들이요. 사실 여러분, 교리적인 내용이 아닌 실제 삶과 관련해서 옳고 그름 문제는요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성경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도요 이런 갈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갈등을 빚습니다. 마가 요한이라는 형제가 1차 전도 여행 중에 무단으로 이탈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버렸습니다. 이 일 때문에 바울은 마가를요 동역자로 인정하지 않고 함께 전도 여행을 하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바나바는 마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어서 함께 데리고 가자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별로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 문제 때문에 완전히 갈라섰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갈라섰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요 성경은 그들의 다툼이 격렬했답니다. 격렬했대요, 다툼이. 보면서 와, 그렇구나, 로커 목사 말대로 피가 낭자할 수 있구나. 이게 이들은 지금 교리적인 문제로 분열을 보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마가 요한은요 마가복음의 저자예요. 저자입니다. 저자가 아니라 기자. 저자 하나님이시죠, 그죠? 기록자입니다. 근데 그가 바울로부터 적합하지 않아 이렇게 찍힌 거야. 찍힌 겁니다. 여러분, 누가 옳아요? 누가 바울이 옳습니까? 바나바가 옳습니까? 아니, 둘 다 옳습니까? 제가 보기에 성향상 바나바적인 사람은요 바나바가 옳다고 말할 것이고요, 바울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요 바울이 옳다고 말할 겁니다. 근데 이건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옳고 그름을 접근하게 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게 되게 많다는 겁니다. 오히려 교리 문제는 쉬워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게 생각보다 많지가 않더라고요. 문제 내릴 때 많지가 않습니다. 성경 보면요 나중에 감옥에 있던, 옥중에 있던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마가를 데리고 함께 오라, 그가 나의 사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비록 처음에는요 약한 형제였고 전도용에 부적합한 사람으로 보였지만 나중에는
성장했나 봐요. 바울이 보기에는. 믿음의 사람이 됐나 보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복음의 사역자들끼리도 다툼이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교체든 간에 진짜 문제가 누군지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진짜 문제? 자기는 항상 옳고 다른 사람은 다 그러다는 전제에서 인간관계를 형성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참 문제예요. 이 문제입니다. 어떤 기독교 잡지예요. 한 심리학자가 쓴 책을 소개했어요. 근데 제가 보면서 되게 재미있었습니다. 그 책 제목이에요. I'm okay and you are okay. 이런 책입니다. 나도 옳고 당신도 옳다. 이런 유명한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요. 나도 옳고 당신도 옳을 수 있다. 이런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 나도 틀릴 수 있고 당신도 틀릴 수 있다. 이것 또한 건강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나는 옳은데 너는 틀렸다. 이런 거랍니다. 항상 자신이 정의의 잣대입니다. 다른 사람은 항상 불의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복음이나 교리에 대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방법론의 차이나 주관적 생각을 가지고 자기는 정의야. 정의입니다. 다른 사람은 항상 불의인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정의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비판적이고 파괴적인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정신의학계에서는요, 환자라고 합니다. 환자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치료해야 될 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자신도 불행하고 가정도 불행하고 교회도 불행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건강한 삶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다 틀릴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정의고 당신은 불의 이렇게 소리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더 좋은 대안을 제시할 줄 아는 것이요, 지혜롭게 인생을 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인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케이스를 통해서 주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셔서 인간관계의 갈등이 정말 많잖아요. 이런 삶의 현장에서 이런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갈등을 극복한 아브라함의 승리가요, 저와 여러분에게 뭘 교훈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에는 갈등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간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 그런 분이라면 갈등만 생각하지 말고 큰 그림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큰 그림이요. 빅픽처. 그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위대한 부르심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 가운데서 최선의 대안을 모색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단의 순간 내가 조금 손해가 되어도요, 내가 좀 불리한 것 같아도요, 믿음의 선택을 해서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시면서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